사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인간의 모든 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중에 인간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연구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 모두는 의미 있는 어떤 할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모두는 돌아와주는, 즉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 모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래, 인간들이 그게 인간한테 꼭 필요한 거래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이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밝히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들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인간들이 그 같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조금 전에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필요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같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원칙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서 또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위에다 관계를 서로 나누고 또 조금 전에 말한 희망, 우리한테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저도 그렇지만은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그래도 뜻밖의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귀중한 재산을 잃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기에게나 자기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일이 잘 돼.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막 척척척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인간은 또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나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나친 절망에 빠져 있거나 지나친 희망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시편 146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힘과 소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읽어주셨는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도 기록. 열왕기하 오늘 18장부터 오늘 19장이지만은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 무슨 지금 상황이냐 그러면 남유다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전부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조상 다윗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우상들을 전부 제거를 다 하고 온전히 제거를 다 하고 전국적으로 종교 계획을 벌여가지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한 유명한 왕입니다. 그게 역대상 2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장에 보면 18장 2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유다 그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다 몰려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큰 소리로 성을 지키고 있는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는가 하면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결코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함락되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한 백성들의 한 그 말을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믿지 말아요. 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지 말아요. 유다 백성들까지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의 지금 현 상황으로 한 비교를 해보면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저희들도 주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주위에 정말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것을 믿음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들을 깊은 절망과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와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냥 손 들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과 평화지역을 맺어가지고 너희들이 오늘도 포도나무와 무화과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하고 갑갑한 샘물에서 물이 나게 해서 즉 너희들이 편안히 먹고 살게끔 해줄게. 그러니까 항복하고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을 들으면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그런 것의 계략과 수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지. 그런데 성도가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에 우리는 약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서지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는 의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소망이면서 믿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들로 합서 랍사게가 한 말을 들려줬을 때 그는 자신의 오늘 기록되어 있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사정을 고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줄 것을 고합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통함에 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사실에 몹시 원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은 또 회개와 슬픔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이런 어려움에 닥친 원인이 히스기야 왕 자기 자신 때문에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수르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에게는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련이나 고난은 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만 줄 뿐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
그런데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무조건 해로운 것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기뻐하냐? 물론 시험은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만 왜 기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한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불평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항상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의 대적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은 똑같이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서로 이런 걸로 가지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막 악한 것에 지고 말한 거예요. 낙심하기 쉽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이번 주 말씀에 나가겠지만 조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들이 못 오게끔 수로도 팔고 그 못 들어오게끔 여러 가지 안에서 전쟁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 이사야서에 보면 기록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할 때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 그건 바로 고난, 시련,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함. 그 당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밑에 대신을 보내서 이사야한테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들 모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지금은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나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만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 와서부터 정말 기도하는 그 한테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선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힘쓰고 모두가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신에게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략 두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때문에, 잘못 행함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자신 공동체가 더 성숙하게 주시니까 이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죄악의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주님 앞에 빨리 해결해야 돼. 잘못된 것을.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길로 빨리 돌아서야 돼. 행하는 것을 빨리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이 인내가 참 말은 인내이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문으로 인내가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인내라. 그 정도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조롱하는 말에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잘못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썩어 빨리 꽂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의 신복에게 전합니다. 아수르가 한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이 말씀은 내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야. 마음을 위로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위기보다는 두려움이라 그러잖아요. 이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조건이 있어.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 사네립의 문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여기 뒤에 35절하고 37절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35절 37절을 봐보세요. 나머지는 죽으라 살아 도망쳤어요. 전부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이상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심하게 말하면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알고 믿는 게 믿음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믿음은 믿음으로 흑색이 아니하고 현실로 돌아오고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실상입니다. 말씀 자체가 실상이라니까요. 지금 나타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말씀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의 앞을 막고 있고 또 막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행할 또 행동을 해야 되겠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자기 앞에 닥침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기도하며 실체에 옮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앞에 고난, 이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제약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앞에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분별을 잘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지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 새기고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꼭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존경하게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과연 존경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